어림과 따름.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루카복음 14장 25절 33절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본인들이 내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너희 안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게 아니고 각자는 이미 복음이다. 각자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각자의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제가 뭘 알아서 얘기하고 여러분은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살림살이가 바로 각자가 쓰는 살림살이를 발견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무엇과 같을 거냐면 사람들이 태양을 본다고 보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어. 태양을 등지고 땅을 파고 있어. 그러면 나의 역할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나의 역할은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태양을 보려고 태양을 등지고 땅을 파는 일을 그만두어라. 고개를 돌려라. 그러면 바로 너의 등 뒤에 태양이 있음을 경험하리라. 이게 이걸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뭘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원래 네가 쓰고 있는 그것을 네가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이유가 없어. 왜? 지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지가 발견했으니까 지 것을 지가 발견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할 이유가 1도 없어.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놀라운 일이야. 보통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늘 그래. 이걸 바로 무슨 생활이라 그러냐면 관상 생활이라 그래. 하느님의 눈으로 원래 구원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자유인 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바로 관상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냐면 영성 생활이나 관상 생활은 우리 평신도들은 근처도 갈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근사하고 특별한 어떤
그 영성 생활인 줄 알아. 그래서 그건 성직자나 수도자, 신부나 수녀들이 하는 공부가 영성 공부고 관상생활 공부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었다.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본 것을 너희도 보아라. 내가 들은 것을 너희들도 들어보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것이 바로 그거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참 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뭐 할머니 역할도 하고 또는 어디 가서는 딸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배우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역할이 난 줄 알지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진짜 나거든. 그러니까 나를 산 적이 없어. 늘 배우 역할만 하고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제자로 불러서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루카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을 쭉 훑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자 양성의 어떤 흐름이 이 절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 25절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그래. 돌아서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 가던 길을 늘 그동안 사람들이 늘 가던 길이라는 게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길을 돌아서는 거야. 이 돌아서는 행위가 이 신앙 행위의 첫 번째 행위야. 그죠? 이 돌아서는 행위를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강반조. 내가 그동안 앞에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고 있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진짜 보아야 할 태양을 등지고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회개하라. 멈추고 뒤돌아보니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돌아선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돌아선다. 그 다음에 26절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뭘 붙들고 있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의지처가 가정이라니까? 의지처가 부모라니까? 의지처가 세상이라니까? 의지처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잡지 말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죠. 27절로 들어가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지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되돌아서라, 회개하라, 오던 길을 반전시켜라. 그 다음에 반전시켰으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세상 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상징적인 자리가 뭐예요?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가족 중심의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려놔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라. 이런 뜻이야.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자체를,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지점을 27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가 뭔 얘기냐면 28절 그 얘기 30절까지가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드는 그 비용을 따져서 과연 그만한 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걸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게 될 거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 같냐면, 뭘 얘기하는 것 같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에고로서, 자아의 능력으로서 그거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개별적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 무능력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완벽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실제로 하느님의 능력만이 하느님을 볼 수 있어.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간적 개별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2절, 3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절, 32절을 읽어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들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가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거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무릎 꿇으라고.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무릎 꿇으라고. 승복하라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완벽하게 이걸 뭐라 그래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니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마지막에 얘기 멋지잖아요. 빈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충만한 하느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차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25절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살아가던 삶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그리고 되돌아서라 라는 거예요. 먼지와 소음이 자욱한 길. 우리는 수많은 타인들의 등 뒤를 쫓아 정처 없이 지금의 삶을 걸어왔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근사한 것, 멋진 것, 특별한 것, 인정받기를, 그리고 뭔가 나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앞세우면서 인생을 그렇게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관습, 그 행렬로서부터 성공이라고 하는 막연한 목적지를 향해 떠밀려왔던 삶을 이제 되돌이켜서 앞서가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되돌리신 것처럼 그분의 시선이 군중을 뚫고 정확히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의 눈동자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되돌이켜라, 메타노이아하라, 회개하여라. 그래서 보던 세상을 보지 않고 보는 나를 보는 눈, 하느님의 눈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거죠. 주님은 등 뒤만 보고 쫓아가는 기계적인 걸음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있지 말고 인간적인 시간 가운데, 시간 공간 안에 있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시공간 안에 이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이 세상을 집착하지 말아야죠.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방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뭘만 쫓아다녀? 눈에 보이는 근사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쫓아다닐 때 그런 곳엔 진리가 없어. 다 그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요, 물거품이요, 환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족하구나 라고 말하죠. 누가 이 소식을 알아보겠어요? 온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는 길로 가지만 생명길 좁은 길, 생명길 좁은 길, 눈앞에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길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목숨을 거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전부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는 그렇게, 2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슬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학연, 지연, 혈연, 특별히 혈연이 가장 진하죠. 핏줄. 심지어 내 목숨이라는 질긴 소유. 그래서 나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부모, 형제, 친척, 친지, 자식들 모두, 더 나아가서는 나라고 하는 것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슬퍼런 말씀은 역설적으로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움켜쥐던 손을 펴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바다, 은총의 바다에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진 손을 펴라. 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아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점에서 나의 가족을 소유물이 아닌 하느님의 모상으로 바라보는 것. 내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집착이 사라진 바로 텅 빈 자리에 바로 하느님을 향한 순백의 사랑이 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거기는 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잃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망망상 방하차라 그러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물거품이요, 꿈과 같은 것이요, 허망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니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일생 패골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말고는 따로 공부할 것이 없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사는 것 말고는 나에겐 어떤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어때요? 무엇이 그리 급해?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오고 가고 언젠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이고 정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왔어.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내가 나를 살고 내가 나로서 나의 살림살이를 나답게 살아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귀한 인생을 살면서 평생 고무다리 긁다가 죽어보면 쓰겠어? 남이 씹던 껌이나 씹다가 인생 끝내면 되겠어? 내가 적어도 나답게 나의 삶을 사는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공부요.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 나를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거야. 지금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거야.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게 바로 진리를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뭐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순간이 전부라는 걸 알아. 에? 뭘 하겠다고 애쓰지만 않으면 완벽하게 내가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안다고. 그러려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버릇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대가리에 불 붙은 듯이 공부해야 돼. 머리에 불 붙으면 불 꺼야 될 거 아니야. 안 끄면 바로 죽으니까
오메 불났다 그러고 불 끄고, 이 불이 뭐야? 뭔 불이야? 생각의 불, 헛생각의 불 끄고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의 여우도 자기 사는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신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27절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찾아 고통 없는 삶만을 꿈꿔.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운명이요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로 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지금 이 순간,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일. 이게 십자가를 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무상하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피하고 싶은 현실의 고통은 나를 환상에서 깨워 지금 여기 이 땅에 두 발을 딛게 하는 거룩한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뭐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나라의 일이기에 하나도 흐트름 없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 뭐예요? 허공춤, 예술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춤추는 예술.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허공똥, 거부하고 싶은 아주 더럽고 추잡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실은 더럽고 추잡한 거 없어. 거룩하고 근사하고 귀한 것 그런 거 없어. 모두가 누가 만들어낸 판단이냐면 인간 자기 자신이 분별해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더러운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어. 그냥 경험할 뿐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냥 행위만 있어요. 행위만. 그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그동안 이러니 저러니 판단, 분별했을 따름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의 선물이거든요. 어때요? 그쵸?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도망치고 싶은 지금을 온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저항하고 싶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현실을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불의를 바란다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욕심 부리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생명? 여기서 말하는 것 공유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생명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고통과 마주할 때 나의 옛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묶어두는 형틀이 아니라 시공간을 뚫고 하느님께 솟아나는 하느님께 향하는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워서 먼저 그것이 완성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능력이 내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초를 놓고도 능력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는 비난받을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느님 나라를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허상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허상이 진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실상을 경험한 사람만이 허상이 곧 실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 내 나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인 줄 알면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드러나는 구름과 같은 것, 춤과 같은 것, 그림자와 같은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게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것들임을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무능하다. 더 나가서 내가 무능하다는 얘기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무엇과 같아요? 허상이요, 허상. 만들어지니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허상을 믿고 세상을 살면 다 꽝이지. 진짜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내가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 그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놓으셔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줄 압니다 라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 때 그냥 사는 삶이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그냥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살게 되면 그냥 살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걸림이 있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이 걸린지 알죠? 응? 세상에 옆 사람 인상 쓰는 것도 걸리고 발걸음도 걸리고.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내가 뭐 그렇게 걸릴 게 많다고 팔자걸음 걷고 돌아다닌다고 불려다니고 어깨 흔들고 다닌다고 불려다니고 어쩜 그렇게 나는 눈에 가시처럼 걸려다니는 게 많은지 불려다니기를 많이 했어. 정말 사랑의 눈길로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귀치게 눈으로 보니까 온갖 것이 다 걸려. 그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장 큰 흐름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 이미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잡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인 줄 아시죠?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세상을 버리라 말은 우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잡지 말라라는 얘기죠. 보이는 것을 잡지 않으면 온통 하느님께서 그리고 없이 계시는 그분이 세상을 인도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 방향이 중요해. 방향.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 나는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산다고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삶이 우리를 살아가니까 모두가 다 성사생활이 돼.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 비로소 그는 관상할 수 있어. 아,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케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께서 지시봉이요. 우리의 삶의 지시봉. 포인트에 포인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가면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살라고 한 게 문제지.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즘에 책을 쓰는 제목처럼 그냥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루카복음 14장 25절, 26절에 세상을 버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잖아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모두를 집착하지 마라. 그거 잡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버리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말은 그 미워하라는 말에 빠지면 안 되고 잡지 말라. 잡으면 잡힌다. 부모 잡으면 부모한테 잡히고, 네. 자기 처자를 잡으면 처자에게 잡히고, 자매를 잡으면 형제 자매에게 잡히고, 친구를 잡으면 친구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도 잡힌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나를 잡지 마. 나를 잡으면 나한테 잡혀. 아시죠? 웃지 말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그 윤수일의 아파트가 생각나. 아파트 노래 중에 후렴 중에 그런 게 있잖아.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를 못 잊어. 오늘 또 바보처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미련 때문에 다시 또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살아. 이 세상이 뭐야? 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구름처럼 머무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다 오고 가는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오늘 또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그게 우리 인생살이 같아. 우리 인생살이는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흐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도무지 잡을 수 없는데 세상 것들을 잡으려고 허우덕거리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와 같은 것. 실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여. 텅 비어있는 집, 아무것도 없는 집.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허공춤, 허공 그림자, 허공 꿈, 허공똥, 온갖 것들이 다 이 허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 빈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게 뭘 깨닫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깨닫는 일인데 이게야말로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만이 비로소 내 눈앞에 있는 이것,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나의 본성 자리다. 이게 바로 로고스, 말씀이 계시는 자리다.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자리. 지금 눈앞에 한번 봐봐요.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내가 서 있는 자리 아무것도 없죠? 제가 산책을 하면 산책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밤에 산책을 좋아해서 밤에 산책하면 경치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을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밤 12시쯤 산책을 하는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몸은 오그라들고 발만 천천히 걸어. 그러니까 계속 발만 움직여. 주변 경치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보고 있는 내 눈과 내 발밖에 없어. 2시간 동안 걸어도 발만 보고 있어. 보는 눈만 있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보는 눈과 걸어가는 발밖에 없었잖아, 우리. 그게 우리 내 인생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리가 뭔 자리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텅 비어 있는 자리가 진리 자리에서 이 자리는 깨지지 않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그 무엇이 있어도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는 늘 항상 내 눈앞에, 내 발 밑에 있었어.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리라고요.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누가 망대를 지으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렇게 저렇게 보지 않겠느냐. 집을 지어놓고도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만두면 저 사람 집 짓기를 해놓고 그만두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미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앞에 하느님 앞에 순복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죠? 이온성으로서 이온성을 극복할 수 없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것에 승리할 수 없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세상에 승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곧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즐기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거부하거나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세상은 그래서 뭘로 되어 있는 세상이냐면 언어로 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다 언어로 경험해요. 아 다르고 다르는 세상. 그게 바로 소셰루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은 변별적 자질이 가리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개념으로 된 세상은 그저 개념일 뿐이에요. 언어로서의 세상은 그저 언어일 뿐이에요. 생각으로서의 세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를 산다는 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거다라고 말로 얘기할 수가 없어. 없는데 뭘 그걸 얘기해. 경험되기만 하지. 경험되지만 그것을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보통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너하고 어떻게 같이 있냐 그래. 그게 바로 이론적인 언어에 빠지면 그래.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기에 지금 여기 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예수의 경험과 같아. 육체적으로는 2000년 전 예수와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육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공유 생명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그 생명이 지금 내 생명과 완벽하게 일치된 생명. 그것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는 무슨 생명을 살아? 예수 생명을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무슨 생명? 당신이 간직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 라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알아야 성경이 보여. 이거 깨닫지 못하고 성경 보았다는 건 다 뭘로 본 거야? 글자로만 본 거야. 글자로만 성경 봤. 이걸 깨달으면 성경 말씀이 다 나를 얘기하고 있어. 내가 나를 말하는 언어로 들려. 그때 말하는 나는 이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업습에 빠져 있지. 둘로 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개별적 존재로 세상을 보는 이것으로 빠져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육신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보면서 25절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 되돌아 서면서 하시는 말씀, 메타노이아, 회강반조. 그동안 태양을 등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태양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26절,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지고 있던 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26절이야. 27절은 고통,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깨어나게 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 맞죠? 나는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는 사실은 되게 변화를 스스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충실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신부 역할을 잘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몸이 딱 아픈 순간부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상황이 딱 들어서면서 나는 역할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살고 있구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산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봐야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알아.
아파본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어봐야 알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게 바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었네? 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31절에서 32절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여서 그 무엇도 내가 아는 힘이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실제로 많은 세상의 물결들, 풍파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풍파들 안에서 그 모든 풍파들이 다 실제로는 뭘 경험하는 풍파예요?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전체를 지금을 사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허투루 쓰면 안 돼. 한순간도. 그게 깨어 사는 일이거든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지금 여기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진리의 글이 아니면 읽지를 말고, 진리의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진리의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이것이 하느님의 제자 되는 길이거든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몸이 아파버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게 어디로 와버려? 몸으로 와버려. 그래서 몸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몸의 변화를 안다는 건 내가 깨어있다는 뜻이야. 몸에 뭔 이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몸의 이상을 아는 내가 선명하게 깨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내가 다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죠? 예를 들면 그동안에 엄청 큰 소리가 많은 시끌벅적한 세상에서 살면 미세한 소리는 못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끌벅적한 소리가 다 사라지면 아주 작은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그런 거야.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고요기 때문에, 나는 원래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밝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있는 이 나를 살게 되면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를 다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잡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차려도 그것이 나를 데미지를 입히지를 않아. 그냥 비출 뿐, 그냥 볼 뿐, 그냥 느낄 뿐, 그냥 알 뿐. 그러면서도 다 알지만 그것을 잡지 않기에 자유를 살아요. 온갖 신비한 것들을 다 느끼면서. 그게 바로 조건 없는 행복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그냥 사는 행복을 지복이라고 그래. 지복. 이게 그 숫가라고 그래. 숫가. 과거는 다 지나갈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속으면 일상생활을 잡으면 일상생활이 나한테 고통이 되지만 일상생활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그걸 붙잡지만 않으면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숨 쉬는 시간, 일상생활, 그 모든 것이 예수 복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로 구하지만 않으면 따로 뭘 구하면 어떤다고요? 귀신 굴에 빠져. 구하면 잡혀. 원하면 원하는 것에 붙들려.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아무것도 잡지 마라. 그러면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경험해. 다 즐겨.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위진인이라고 그래. 위치 없는 참사람.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진짜 인간이라고 그러거든. 참사람, 진인. 어디에도 나의 위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존을 잘 살다 보면 몸의 경계에, 긍정적인 경계에도 속지 말고, 몸이 아이고 건강해졌다 그래갖고 막 또 아이고 몸 좋아졌다고 또 기뻐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몸이 나빠졌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다 뭐예요? 몸은 내가 아니니까 아이고 몸이 좋아지기는 했네, 몸이 힘들어지고 있네. 그러나 그 내가 아니야. 뭐요? 잠시 경험이 있을 뿐이야. 좋아진 경험이 있을 뿐, 나빠진 경험이 있을 뿐, 내가 아프거나 내가 몸이 좋아진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늘 어떤 상황이든 덤덤하게, 밋밋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해. 아무리 아파도 괜찮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괜찮아.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다 그러고, 몸이 안 좋으면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참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실제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삶이 진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삶이거든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꿈인 줄 아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신무가에, 두려움이 없는 무유공포. 그것이 바로 꿈인 줄 아는 삶이 올리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어렵게 풀면 그래. 근데 사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꿈인 줄 알고 지나가는 줄 알며 사는 것.